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마무리 짓는 또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2학기를 준비하면서 좀 더 우리 가운데 활기차고 또 즐거운 그런 2학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좌절된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좀 잡을 수 있는 것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좌절과 낭만들을 선택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내어놓는 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면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존귀히 여기시고 얼마만큼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며,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린 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서 있으면서 각 두 지파들을, 이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축복의 말로, 한쪽에는 저주의 말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되어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지만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자,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단순한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같은 온갖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동원했어도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신다는 거죠. 많이 불순종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을 누리라는 바로 초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만끽하라는 초대이고요. 또한 일시적인 그 육신의 쾌락과 세상적인 야망, 퇴폐적인 관계를 주는 거짓 기쁨에 속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순종 명령이 자유를 제약하고, 또한 의무적이고 억압적이며 굴종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또한 참된 행복을 준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제 또다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까? 이 불신종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서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질병의 저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바로 앞에서 21절과 22절 또한 27절과 28절의 경고가 더 가중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질병과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이 바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질병은 고통이지만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고대의 질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최대의 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을 보게 되십니까? 바로 이 재앙의 근원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택하사 이 애굽 사람이 겪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셨던 경우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출애굽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또한 이 두려운
재앙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별과 같이, 하나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파기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나라의 멸망으로 인구는 감소되어지고 살아남은 자들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소망 없는 삶을 이어가게 되어진 거죠. 한 나라가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참혹한 불행을 겪게 되는지 어쩌면 우리 민족도 6.25를 통해서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청종치 않을 때는 바로 이 이스라엘 동안 민족의 쇠락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 재앙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들이 멸시하던 그 이방인의 땅에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 곳도 없이 한순간도 정함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은혜와 이런 축복이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 가운데 이런 저주 가운데서 소망 없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두려움과 또한 불편함과 반발심 혹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감들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어쩌면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할 것인지, 또한 그분의 말씀과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호소 가운데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경외하기에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의 그 역사들을 세상에 좀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이 땅 가운데 더 빛이 필요하죠. 빛은요,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저주 가운데, 또한 낭만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또한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안녕.